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우리와 씨를 뿌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지만 유대 땅은 그냥 씨를 막 뿌립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결실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인들은 나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잘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악인과 죄인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자본히 적용해 보면 알게 됩니다. 바로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적당히 은혜 받으면 자꾸만 남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내 죄가 깨달아져서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 내 영혼과 자아를 찔러 쪼개게 되죠.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여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밀이 된 거죠. 이제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자보다 더 위험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교만인데 이들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감동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구약에 이런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이런 가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교인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사람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신천지를 예로 들면 교회를 거짓말로 무너뜨리려고 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랑이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인 거죠.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거짓이 더 판을 치고 다닐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완고하고 악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완고하다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두껍게 하다, 살찌우다입니다. 마음 주변에 두꺼운 지방층이나 굳은 살이 생겨서 외부의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죠. 마음의 벽이 너무 두꺼워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도 아무런 찔림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인 거죠. 이런 완악함이 무서운 것은 악한 것보다도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져도 식물인간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말 심각한 거죠.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거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들리고 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오직 나에게만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